이게 내 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예. 이것도 다 젊으니까 이렇게 밤새고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 나이가 되면은 이제 밤새면 그래서 다음 날이 문제가 아니야. 한 일주일의 여파가 커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여러분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부러워요. 네. 근데 제가 우리 회장한테 요구했던 게 재밌게 놀자. 우리가 꼭 어디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안 가도 그냥 우리끼리만 있어도 즐겁고 재미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게임이라든지 되게 좀 재밌게 좀 놀만 하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막 진짜 놀 땐 이렇게 노는 거야 할 정도로 재밌게 한번 메시지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천하의 이주숙 목사가 여러분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거는요. 자주 보고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자주 이렇게 스킨십 이러면 좀 이상한 생각을 할 건데 이게 스킨십이 필요해요. 자꾸 이래야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 모른대. 내가 딱 짚어보면요. 얘는 얘. 3명 이상을 넘어가질 않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여기 출신 애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우리 다민족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관생도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고 자라서 20살이 되도록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도 딱 자기 이렇게 친구들 왜 이렇게 없다니까 이렇게 윤경이 하면 윤경이 안 넘어가더라니까. 성찬이 그러면 성찬이 없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지. 뭐 이름은 알지. 근데 서로 잘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기회도 사실은 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 제가 많이 요구를 했어요. 재밌게. 그래서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은 가만 안 뒀을 거예요. 맨 운동 가자 그랬을 거고 맨 산으로 가자 그랬을 거고 제가 되게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다행히 이게 여러분 참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몸이 안 받쳐주니까 이 열정은 이제 누구 이렇게 둘째가람 서로 이게 에너지가 이게 저도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냥 보는 거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참관하는 걸로 만족을 이렇게 누리는 것뿐이지. 근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가까워지는 거 없어요. 다음에 이렇게 수영장을 한번 갈까? 수영장을. 근데 일단 제가 조금 거시기 하고.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놀이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많이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한 가족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피를 나눈 내 그 형제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우리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린 영원한 관계야. 그냥 우리 이 땅에 세계복음만 한 팀이지. 너무 좀 이렇게 사무적이잖아. 응.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요? 우리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해야 될 천국 가족이에요. 그런 우리가 너무 그 관계를 스스로 너무 좁힐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저는 원래 기질이 그래요. 맞아. 다 낯가림. 우리 아마 여기 대학부의 부제를, 어? 부제를 하려면은 낯가림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다 낯가림이래. 난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다 낯가림이 있대. 너도? 저도 사실은요, 낯가려요. 이런 랩런트가 한두 명이 아니야. 다 그래, 다. 다 낯가림이야. 그래서 내가 워치타워 다음으로 부제를 한다면 낯가림부. 음. 근데 이거는 좀 부셔야 돼.
알겠죠? 이건 좀 푸셔야 돼. 이거는 애당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재가 아니야. 우리의 부캐는 뭘로 한다? 어? Watchtower. 오케이? 그렇게 조금 그렇게 좀 갑시다. 에? 진짜 나 대학부 가니까 막 진짜 일단 에너지가 느껴지고 일단 막 대학부 가면은 뭔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시스템 돼 있어. 이런 이렇게 살아 역동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노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수련회고 또 이 수련회가 이제 여름의 모든 마지막에 우리는 마무리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 열심히 이제 볼링을 이제 하면서 이야 이렇게 그래 일단 막 스트라이크 하면 막 기분이 막 짱이잖아. 이렇게 짱 하다가 그래 빠이 빠이 오늘 즐거웠어 빠이 그리고 나 아무도 하나도 없네. 어제 장로님도 오시고 어제 막 목사님도 하셨는데 뭐지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파송 예배 겸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이제 제목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콜미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 1절의 배경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변국 이스라엘 유다의 주변국이 이 주변국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 고마 우시야 왕 임금이 나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나병으로 일명 문둥병이죠. 나병으로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유다 나라 갑자기 패닉이 온 거야. 왕이 안 그래도 주변 국가가 막 호시탐탐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불안불안하고 있는데 왕마저도 나병으로 죽어버렸어. 그 당시 나병은 뭐예요? 그냥 뭐 위암 이런 게 아니야. 나병은 뭐야? 저주받은 거거든.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나병이라는 게 그 당시에 나병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뭐예요? 큰 위기에 빠진 거야.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국이 쉽게 이제 블레셋 주변으로 한 큰 이제 대륙의 이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을 막 침략해 하고 있었어요. 이 유다만 지금 불안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전쟁 소국이었단 말이야. 모든 그 주변국이. 그런데 사실은 강대국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강대국 안에서도 그 내부 안에서도 썩을 대로 썩었어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강대국은 행복할 거야. 부자 나라는 행복할 거야. No! 일본은 행복할 거야. 미국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그 국민들은 아무 문제 없어. 부자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가난하니까. 우리나라는 힘드니까. 우리나라는 정치가 저 모양이니까.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아니에요. 강대국도 강대국 나름대로 그 아내가 완전 썩어서요. 완전히 불행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는데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유다의 더 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혼의 병들어 있고 마음 생각이 병들어 있고 육신마저 삶마저도 다 병들어 있었어요.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국제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난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네. 이 렘넌트라는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불렀다는 거야. 지도자, 리더로 나를 불렀다는 거야. 우리 필리핀에서 온 도밍고를 비롯한 우리 친구들이 다 레무엘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이제 사관학교로 공군으로 육사로 들어갈 우리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세계, 우리나라 진짜 보이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어제 얘기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해.
우리나라는 정치가 잘못돼서 불행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불행해. 아니에요. 진짜 이 땅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영적 문제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한 영적 세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 원인 제공자. 바로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이탄, 데블, 마귀, 사단 마귀. 이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그 죄, 오리지널 신, 이 근본 죄로 인하여서 저주, 재앙,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에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요, 정말 굉장히 행복하던데요.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뭔가 스마일 하면서 뭔가 정말 해피 하던데요. 포장. 카바가 그래서 그래요. 다 속이고 있어요. 그 속 내면은 뭡니까? 그 속 내면은요, 행복이 없는 삶, 고통과 저주와 재앙,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아담의 후손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여기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답, 그 유일한 오직의 해답,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의 노력도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근본적인 오리지널 신, 이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 이 죄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운명,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의 배경 속에 살다가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빠지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착해도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지식이 많아도 안 돼요. 예쁘고 인기 많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로맨 5, 영어로 하면 내가 메시지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온 이 근원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유일한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문제, 불행의 모든 씨앗이 되고 있는 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대로 교회도 못 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인생들은 단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요. 이 복음 들어가면 어떤 나라도 살아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일곱 렘넌트들이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모든 선진자들이 그 증인이요. 교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속사에도 진짜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들어간 나라와 민족마다 부흥을 했어요. 복음 희미하고 복음 사라지고 나서 재앙과 멸망이 왔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흥망성쇠가 다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여기 필리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역사를 알고 왔죠? 아마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사관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칠지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대한민국의 500년 500년이요. 그럼 너무 5천년 역사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핵은 어디냐? 복음 들어오기 이전, 복음 들어온 이후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150년 됐나요? 정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150년 너무했네. 120년이나 칩시다. 한 100여 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들어오고 나서 복음 들어오고 이 땅이요. 그전에는요. 완전 귀신 나라였거든요. 나무 보고 절하고 태양 보고 절하고 뱀 보고 절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요. 이런 만물들을 섬기고 빌고 절하고 거기다가요.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요. 돌아가신 조상들 죽은 사람들을요. 신으로 섬기면 막 빌고 절하고요. 우리는요. 아예 이게 생활이 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이게 완전히요. 아예 정통이다. 이게 무슨 풍속이다. 이게 우리는요. 무슨 아름다운 무슨 제도인 양요. 이 나라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요.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일제 일본의 침략도 받고요. 또 우리나라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싸웠어요. 6.25 전쟁.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봐도요. 이 대한민국은 망했구나 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끔찍하거든요. 아마 필리핀도 알 거야. 내가 필리핀의 역사를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필리핀 역사도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외세의 침략, 그런 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일본 강대국들이 끄떡하면 쳐들어왔어요. 이 나라를. 아무 힘없는 우리나라가요. 얼마만큼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세대를 본 적이 없고 역사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하지만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전쟁이라는 건. 실제. 여러분 다 군인이죠. 앞으로 솔저가 될 거잖아요. 지금도 군인이지만 이제 그 군인 세계에서도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럼 전쟁이 뭔지 실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전쟁이 막상 났다고 생각해봐요. 어제도 전쟁 관련해서 우리 사실은 봤잖아요. 전쟁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한데 죽느냐 사느냐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몰살이야 몰살. 전쟁 딱 일어나면요. 나라와 민족이 그냥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그런 잔재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판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의 그 우시아 왕이 죽은 그 해에 일어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끼리 다툼과 그 속에서 백성들은 불안하면서 그 개인의 영적 문제마저도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육신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죠. 드러나지 않는 진짜 실제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기 시작했냐? 언제 부흥이 되기 시작했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는 외국에 많이 나가봤거든요. 정말 많이 나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나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도 4번, 5번,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많이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한 7, 8번 갔다 왔어요. 유럽 2번?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근데 내가 이렇게 갔다 오면서 느낀 건 뭔 줄 알아요? 잘 사는 강대국이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든 간에 야,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느껴요. 대한민국이. 많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와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일본 우리나라보다 더 GNP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세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인구 비례, 그 땅 대륙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요 300만이에요. 일본이 300만이라니까? 우리나라가 300만이에요.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많이 사람들이 와 있는 줄 알겠죠?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다민족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가 좋대요. 대한민국은 안전하대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어느 나라도요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왜? 위험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카페에다가요 노트북,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나라야. 자기 가방 다 놔두고 너 누가 손 안 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놓고 다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만큼 이 나라가요 되게 안전해요. 되게 치안이든 뭐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요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겠죠. 왜 없겠어?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풍성해요. 이 나라는. 사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넘쳐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니까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에? 불과 195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휴전이에요. 휴전이 뭔 줄 알잖아요. 자, 우리 전쟁 그만해. 일단 쉬자 하고 휴전하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것뿐이야. 전쟁 중인데 지금 휴전 상태예요. 50년 가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런 발전을 합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대만이 우리나라보다요 GNP가 3배나 뛸 때가 있었어요. 대만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GNP가요 3배나 높았어요. 그 정도로 풍성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만이 우리나라 GNP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셨어요? 혹시 필리핀 친구들 밤에 야경으로 서울에서 내가 사실 어제 한강을 가면은 우리 회장하고 얘기했던 게 성곽이라든지 저기 남산이라든지 가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뭘 자랑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얼마만큼 이 나라에 교회가 많은지, 얼마나 이 나라에 진짜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가 많은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들어가면 산다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어요. 저는 우리 사관생도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왜 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여러분을, 사실 필리핀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냐.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탑으로 선발해서 여러분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의가 있어요. 나의 삶,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일치 실수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세요. 나를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복음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하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콜링 앞에 진짜 여러분이 사명과 소명과 그 천명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이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완벽히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되는 게 없다고요? 난 지금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을 책임지신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씨 구루터기예요. 렘넌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볼 때는 다 배웠잖아요. 배임당했잖아요. 막상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봤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베어나간 상황, 모든 것이 잘려서 없어지는 상황, 밤나무 상소리 나면가 배임당하고 무너져 있고 다 없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예요.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살아남는다. 그래서 남은 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렘넌트, 구루터기입니다. 저는 살아남는 자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살리는 걸 봤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거,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이 시대와 우리나라와 237 5천 종족을 살릴 희망인, 하나님의 희망인 구루터기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십시오. 복음으로 나를 살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차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계에 정말로 가두지 마세요. 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살려라.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대학부 어제 메시지였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기억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237 5천 종족 산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우리 대학부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로 어떤 상황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남은 자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인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로서 하나님 이제는 237 5천 종족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으로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살릴, 필리핀을 넘어서 동남아를 살릴, 동남아를 넘어서 237 전 세계를 살릴 우리 다민족 제자들도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언약 붙잡고 힘을 얻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정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시대 이 땅에 237 5천 종족 앞에 남은 자 구루터기 렘넌트로 거룩한 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우리 모든 워치타워 대학부 렘넌트들 위해 함께한 우리 모든 사명자 멘토 선생님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 위에 우리 사관생도 다민족 우리 렘넌트들 위해 두고온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